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어제 저희는 사해의 그 서쪽에 있는 동굴이 아주 많았던 지역 엔게디 광야에서 일어난 한 동굴에서 일어났던 일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숨어 있던 그 동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왔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지만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사울의 그 옷자락만 베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 옷자락이 잘린 것은 더 이상 사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았다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실도 모른 채 사울은 동굴 밖으로 유유히 나왔고, 그 뒤에서 다윗은 이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동안 쌓여있던 그 속마음을 동굴을 떠나는 사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어제의 본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왕이여,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사울 왕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살려주었고, 여호와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며 나를 구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그 다윗의 처절한 외침 이후에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의 그 외침에 대해 사울이 대답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마치자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내 목소리가 아니냐라고 말하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가 또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못살게 굴었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좋게 대하니 내가 나보다 의롭구나. 내가 방금 내게 말해 준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손에 나를 넘겨주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났는데 누가 해치지 않고 그냥 보내주겠느냐. 오늘 내가 내게 한 일로 여호와께서 내게 상 주시기를 바란다. 아멘. 사울은 오늘 이 사연을 듣고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이새의 아들이라고 다윗을 얕보며 불렀던 그 말과는 너무 대조적인 말입니다. 11절에 다윗이 먼저 사울에게 아버지라고 부른 것에 대한 대답이었고, 또 사울의 왕자를 다윗이 이제 이어받게 될 거라는 상징적인 그런 말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사울이 큰 소리로 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선함에 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17절에서 18절에 사울은 다윗이 행한 선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이겼음을, 그리고 사울, 나는 이제 패배했다라는 것을 사울은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보다 의롭구나라는 명백한 패배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보다 의롭구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신앙인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 사이에 경계선이 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보다 의롭구나. 오늘 아침에 잠들이 다 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보다 의롭구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보다 의롭구나. 네, 아멘. 원수에게 보복할 기회가 있을 때 원수를 선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의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의를 이루셨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그래서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은 오직 구원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향한 섭리를 깨닫고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원수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했던 이 광야에서 다윗은 그저 분노와 억울함을 삭히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과의 싸움이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눈앞에서 그 원수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영적인 일로 지금의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아주 쉽게 저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서도 그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운 사람이 있으시다면 같이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음료수 하나라도 내밀면서 한번 말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으나 자신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살려주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동안 다윗을 학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신과는 달리 다윗은 그 자신을 선대해 주었으므로 자신보다 다윗이 의롭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이제사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죠. 한국말로는 또 요즘에 현타가 온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인데요. 사울에게 현타가 온 것입니다. 자신의 왕위가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것을 사울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 문제에만 몰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문제, 내 관심사, 세상적인 근심, 그런 나의 일들에 빠져 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알려주고 또 착한 아들 요나단이 여러 번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사울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굴에서 나온 순간 그때 깨달았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사울이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해온 짓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다음 문제가 오고, 그런데 그 문제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동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외치는 그 정직한 사람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문제만 보고 있으면 근심과 절망뿐입니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동경 온누리 교회에서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아니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 손들고 주를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나는 내가 분명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에 세워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내가 내 자손들을 끊어버리지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말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사울은 이제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분명히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20절은 사울이 그 다윗의 왕권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내가 분명히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 정권이 바뀌면 이전의 권력자들은 모두 그 숙청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은 다윗에게 자손들의 목숨을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선의를 베푸는 다윗은 이 모든 상황과 일에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왕으로 인정받았으니 광야의 삶을 포기하고 왕궁이 있는 기브아로 사울을 따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잠잠히 광야에 머물기를 선택합니다. 이곳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이제 사울은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 화해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더욱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내가 정말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인가?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수많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신중하게 행동하며 광야에 계속 머무릅니다. 사울은 이후에도 계속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회개와 후회는 유사해 보이지만 실상은 크게 다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우리도 또 고생길 한 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결국 사울은 나중에 이제 본문에 나오겠지만 무당을 찾아가서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결국은 전쟁에 패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은 양심의 찔림을 주셨을 때 정말 신속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그 사실을 아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돌이켜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우리의 양심이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마음을 정하여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믿으면 반드시 실망하는 일이 찾아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그 사람만 존재할 뿐입니다.
예전에 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랑은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분노하게 되고 또 섭섭하고 낙심하게 되죠. 다윗은 지금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이 엔게디 광야의 굴에 있을 때 지었던 시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57편 1절에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57편 7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의 그 어둡고 좁은 동굴에서 불평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고 노래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다윗은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날개를 본 것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깜깜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빛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꽉 막힌 것일까? 왜 이렇게 나만 홀로 된 것 같은 이 외로움이 밀려오는 것인지,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빛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의 동굴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안 보인다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그때 여러분 옆에 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거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삶을 갉아먹는 것 같은 그 사람이 있다면 일단 그 사람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길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57편 3절에는 또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죠. 세상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라고 하고 네가 제일 중요하다 하고 네가 편한 길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에는 여러분은 아무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 항상 선을 쫓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를 해결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도 다윗과 같은 결단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은 끝까지 선으로 악을 대하고자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있었지만 적개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또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부하들에게도 자신의 그 적대적인 감정, 그런 미움을 계속 불어넣고 쓸데없는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미워지는 마음이 든다면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고 해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